샬롬. 네, 한남 중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읽진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10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한남 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나요?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질문이죠. 여기서 누가 화를 안 내본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쵸? 전도사님도 화를 내보고 또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화를 내본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친구든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든 또 엄마로부터든 등등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자신한테 화를 내든 다른 사람부터 화를 내든 우리는 이러한 화를 한 번쯤은 다 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화를 내면 안 되나요? 라고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종려 주일 때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기억하나요? 그때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길목에 어떻게 해요? 종려 나뭇가지와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펼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외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때 약간 이제 포로기와 같은 식민지 시절 같이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군가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정치적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즉 그래서 유대의 왕은 누구의 족보대로 바로 다윗의 왕의 혈통대로 이렇게 예언 이사야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자로 자신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리드해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방금 10절부터 읽었던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내가 가진 이 죄, 나의 이 죄를 대신 다른 동물로 속죄를 하는 거죠. 내가 대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에 드릴 이 동물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환전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동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분노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고 심지어는 채찍으로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 파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내 집이 어딘가요?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무엇으로?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팔아요. 돈을 환전해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이득에 취한 거에 얼마를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인들에게 그 일부를 뒷돈으로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유익을 취하는 하나의 장소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던 거예요. 즉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나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군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막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칼로 그 중 한 명의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던 그 순간이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 그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등등 이 사랑하라는 거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작정 사랑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또한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바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유교 문화와 또 여러 우리 전통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가 있고 그리고 팔복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 온유라는 뜻은 온화하고 부드러움, 우리의 성격과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심지어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가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매치가 되나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뭐라 했나요? 바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질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한 사람들이요.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서 그거에 대해 자기 주관을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과 성품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은 조용하고 겉으로 보기에 온화해 보여. 그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이 거칠진 몰라도, 내 상황이 거친 환경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 다른 비기독교인들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방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 때때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비기독교인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시험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같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화를 낼 때 마냥 참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죠.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화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남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